할렐루야.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장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권면해 주시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보다 앞서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 믿음의 간증자들로 삼고 그것을 보고 힘을 얻고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간증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는가. 그게 우리가 뭐 세상에 간증도 필요하죠. 누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간증들을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간증은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거짓말도 있고요, 뻥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참 욕먹을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죄인들이 되고 사기꾼으로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사람들 간증을 그저 참고할 정도지 그거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서 거짓 없이 그대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끝까지 그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이분들의 구약,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참고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충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못 믿어요. 옛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하고 시대 상황이 다른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다한 간증자들, 그들을 너희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야. 야고보 5장에 11절에 보니까 다 나오죠. 그 욥에 대한 인내를 말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내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게 간증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제사를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 믿음의 제사,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가 예배를 잘 드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아벨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이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핍박이 오는구나. 그냥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오늘 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100세가 지내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믿음. 다윗은 메시아 신앙이죠. 그 왕국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메시아 신앙,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이 닫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렸다고 말했어요.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요백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받고,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에도 정말 꼼짝없이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모본으로서 상징으로서 나타날 만큼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야곱은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열심으로 형을 속일 만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답니다.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한도뼈가 위골이 날 정도로 기도한 믿음. 요셉은 성결한 믿음. 그게 다 간증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그들의 신앙을 말씀해 주는 그 간증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아멘. 이거 뭐 언제 얘기인데 이게 뭐 오늘날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똑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아브라함과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그 시대가 어려우냐, 그 시대도 어려워요. 지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뭐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언제나 거기서 비추어서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우리 신앙의 증언자들, 간증자들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앙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의미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이 경주라는 말은 달리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모든 운동에서 일어나는 경기들을 말씀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했어요. 경주, 달리기. 그러면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고린도전서도 그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싸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본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충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다서 1장에 1절에 말씀대로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 충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거부하고 싸우지를 않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노래는 다른 사람 어디든지 나는 싸우러 나간다. 믿음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경주를 말씀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힘을 써서 그것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경기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죠. 내 힘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뭐 상을 타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았어요. 아멘. 이미 이겨놓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이 갖다 주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보니까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은 누구를 위함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가 율법을 다 성취해서 율법을 이루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하라 그 말이야. 두려움이 와도 평안하라 그 말이야. 내가 이겼다. 너희를 위해서 이겨놓았다. 환난이 오지만 그것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사탄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지만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았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다르죠. 일반 종교는 자기가 막 죽기 살기로 막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이미 얻어놓은 그 승리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내가 이루어놓은 그 믿음을 잘 성령에 따라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이기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삼아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싸움이야. 이미 받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처음 사랑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내가 처음 받아들일 때 그때 깨달아지는 그 사랑, 그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무슨 노력해서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우리는 처음 사랑이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처음 사랑이에요. 설교했잖아요 제가. 우리 세상 사람은 처음 사랑은 한 2년 3년 불붙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처음 사랑은 끝까지 가는 처음 사랑이에요. 거긴 근태로움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처음 사랑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하면 그 사랑이 내 곁에서 또 불타오르고 불타오르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이요. 이걸 지켜나가는 거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요? 그걸 잊어버리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잃어버리고 열심히 있고 했는데도 그 처음 사랑이 없으니 그건 쭉정이와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도 무슨 경주했다가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경주를 했다.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것을 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잘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경주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요. 마귀라는 놈은 이 믿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무력한 자가 돼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는 무능하고 일시적이나마 마귀가 그저 우리를 가지고 논다 그 말이야.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 그러잖아요.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 한다. 까부라. 왜? 믿음 잃어버리면. 그러다가 까부르면 뭐니까 마귀한테 지어 베키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시달리다가 나중에 그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건 어떻게든 건져 주시죠. 건져 주시는데 억만진창이 돼 가지고 돌아오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없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처음 산에 불타고 믿음이 언제나 해서 그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신앙 경주를 잘 해나가려면 죄를 벗고 경주해야 된다. 자,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뭡니까? 다 벗어버리잖아요. 팬티 하나만 입잖아요. 올림픽에도 보면 요즘에는 또 맨몸으로 뛰는 것보다 옷을 입고 뛰는 것이 공기 저항을 더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또 옷을 입어요, 위에다. 그런데 그 옷의 소재가 뭐냐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옷이 돼요. 그러면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인데 마라톤, 세계 마라톤 기록자들은 그걸 다 입어요. 그럼 바람이 그냥 싹 피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리기 하는데 그 추장스러운 것이 제일 경주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를 받아가지고 이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그걸 잘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인가? 죄라는 것이에요. 아멘.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가다가 멈칫멈칫하고 경주하다가 가다가 그냥 뒤돌아보고 정지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많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주를 잘 하려면 죄를 벗어야 한다. 죄를 벗어야 한다. 그럼 죄라는 것이 많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크게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거죠. 그게 뭡니까?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합니다. 그것을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까먹었다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다 욕심이죠. 그게 뭐야? 먹고 싶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또 먹고 싶다,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적은 지혜롭게 할 만다. 그것이 요한 1세에 나오죠. 그대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의 통성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거 안 주고 따먹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잘못이지만 모든 동산에 아주 과실들이 풍성했어요. 뭐 몇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지 몰라요. 그거 다 해놓고 마음껏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다 딱 하나 선악과를 심으라고.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건 너와 나가 세우는 언약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한다는 복종의 도리의 상징으로서 세워놨다. 그거 안 따먹으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 분수가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미워하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낳느니라. 죄가 어디서 나느냐? 욕심에서 나요. 우리 모든 죄가요 전부 욕심에서 나요. 여러분 욕심을 안 부리면요 죄 안 지어요. 전부 정치가들도 뭐냐? 욕심 때문에 가죠. 대통령 해주시면 그 대통령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 됐다. 그런데 사람들 욕심을 부리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려고. 세상의 것들 다 가지려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왔다. 욕심에서 왔다.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가 그 욕심을 부릴 때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무죄했을 때 그것이 인류에게 온 최초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참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없으면요 시험도 없어요. 불평도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오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안 생겨요. 죄가 안 생겨요. 불평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했을 때 죄는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욕심이 모든 원수였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의 죄입니다. 천국에 왜 못 들어갑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많은 죄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아이,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불신을 가장 큰 죄로 생각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불신자들,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불신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구약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 광야에서 떨어진 건 왜 그러냐?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건 천국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있다는 걸 보고 예수 믿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성질 부려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넉 달 되는 다 강야에 엎드려지고 20세 아래만 들어갔다.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 축복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풍요한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겨우 우리 한 목숨 그저 들어가지만은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약속들이 많아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나와는 상관없이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저 상에 얹어놓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가는 선반에 얹어놓은 그냥 손이 안 닿아가지고서 못 따먹는 거. 그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여우가 그랬나요? 지나가다가 저 높이 달린 포도나무가 이성에 따물라고 하니까 손에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갔어요? 에이, 지금 맛 없을 거야. 자기가 못 따먹었으면 그냥 맛 없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 전부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보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하나만 알고 요 하나만 그냥 알고 그것만 평생 믿다가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가느냐? 믿음과 회개와 맨날 그것만 하다가 갈 것이냐? 거기에서 왜 전진하지 못하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사랑을, 사랑의 형제 우애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얼마나 이 높은 세계가 있는데 맨날 밑에서 그냥 이거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천국 가냐 못 가냐 맨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가냐 그 말이야. 응? 우리가 순종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주 희생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희생을 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는 평생 경험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은 이렇게 단계가 다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똑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하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대로 내가 한번 믿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순종해보겠다. 그래서 고지를 하나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러니까 저번 주간에 말했지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히 해달라는 말은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요. 요만큼 순종해보고 영적인 세계 넓어지고 또 요만큼 순종해보니까 영적 세계가 또 지경은 그만큼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내 영적인 세계를 자꾸 넓혀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말하니까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꼴인 자는 누가 가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봤잖아요. 토끼는 뭐 얼마 금방 달리니까 쑥 가버리죠.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이고 저놈 보니까 그냥 저기서 그냥 지렁이같이 기어오니까 그냥 아이고 됐다 뭐 하고 그냥 자다가 그냥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치 않고 낙오하지 않고 뛰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냐? 인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보존한다, 유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걸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가다가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아요. 막 빨리 갔다가 한쪽에 빨리 갔다가 그냥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여일합니다. 시종여일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예배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경주의 가장 관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구원 얻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도중 하차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내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럼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는 것은요, 불교인들이 뭐 참는 것처럼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금욕적인 게 얼마나 강해요. 지독하죠. 앉아가지고 3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게 뭐라 그래? 이 앉아가지고 그 전에 누구 무슨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은 3년 동안인가 뭐 10몇 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서 지독하죠.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눕지 않는 거죠. 그들의 고행이라는 거, 인내심이라는 거, 불교인들의 인내심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견디도록 하는 겁니다. 고통이 와도 견디게 하고 시련이 와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면 그걸 견디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부어주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야곱이 자기 삼촌의 딸들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라헬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쏘이가 레아를 줬대요. 그게 7년 동안 14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니까. 7년의 수고가 아니라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고 그것도 속여놓으니까 또 7년을 하루같이 참아냈습니다.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악물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오면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주님은 얼마나 희생 고통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참지 못하겠는가. 사랑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잊지 않았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뭘 봤냐? 상을 바라보고 참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부끄러움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7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5대양 6대리 그 택한 백성들의 주가 되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가 우리의 대속자니까 그 앞에 와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만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받으려면 그 앞에 다 복종해야 되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다 무릎을 꿇는 것이요. 응?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아멘. 또 잘 견디고 끝까지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려.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뭐 상 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야 돼. 이건 내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경주를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당한 경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전부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연단과 시련과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럼 내게 주신 게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전영자 집사님 앞에 준 다름질이 있고 목사에게 준 게 있고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각자 주는 게 있어요. 내게 지금 주신 경주가 뭐냐 그걸 보시고 아 이건 내게 준 경주구나. 그걸 가지고 잘 달려나가야 돼요.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